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5번째 주간의 넷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 마음 이해하고 느끼고 또 하나님과 소통하고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부딪혀 있는 문제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하시면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불가능했던 것들이 주님의 눈으로 보면 가능한 일들이 되기도 하고, 내 생각으로는 망했던 것들이 주님의 눈으로 보면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실지, 내가 이루고 있을 때 주님 마음은 어떠실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그러면은 이제 그림 정리를 우리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상 숭배의 그림인데요. 이번 주간의 묵상 내용과 지난 주간의 묵상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이제 지난 주간에는 우리 개개인에 관한 말씀, 이번 주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하나가 되는, 이게 조금 더 이제 발전된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2장을 생각을 하실 때에는 항상 먼저 1장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1장 4절로 6절이죠. 자, 에베소서의 중심은 1장 4절 6절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고, 선택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주님의 보좌 앞에 서고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시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울 사도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상에 와서 보니까, 그러니까 1장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 2장은 그런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왔어요.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게 하실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자, 그런데 세상은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죄짓고 쫓겨난 이후 창세기 4장부터 죄가 왕노릇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고 우상 숭배가 시작이 됩니다. 바로 이런 세상에 우리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온 우리는 이제부터 뭘 보고 듣고 배우냐면 이 세상 풍습들을 보고 듣고 배워요. 우상 숭배의 모습, 또 방탕과 타락의 모습, 물질 중심의 모습,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듣고 배웁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부 다 죄성이죠. 그래서 앞부분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다 진노의 자식이 되었다. 오늘 묵상하는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다 이방인들이었고 하나님도 없었고 소망도 없었고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자,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러한 우리를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늘에 앉게 하셔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기업을 누릴 요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죠. 자, 오늘 이번 주간에 묵상하는 말씀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멀어졌었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난 주간에 보지 못했던 내용은 이제 요 뒤에 내용들입니다. 바로 이제 이 14절부터 18절까지 요 이야기예요. 요 이야기는, 자, 이제 하나님을 다 떠나 있었던 우리들이 먼저 부름받은 자들이 유대인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부름받는 자들이 우리 이방인들인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과 이방인 다 하나를 만드셨다. 그래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돼서 이제 기업의 후사가 됐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것이다. 이제 요거를 더 첨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이 구원의 복음이 형제, 가족, 이웃, 사람들과 하나가 되게 하는 화평을 만들어내는 사명을 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그런 의미를 갖고, 그래서 이 그림은 비슷해요. 지난 주간에 7편의 그림과 이번 주간에 7편의 그림은 거의 비슷합니다. 자, 월요일 날은 우리가 기억나시죠? 에덴 동산 행복한 현장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 날은 여기서 이제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언약을 파기시키고 영생의 언약이죠. 그리고 이제 어제는 쫓겨납니다. 에덴에서 추방 내용. 그 이제 창세기 3장에 이렇게 쫓겨나고 그 다음에 4장에서부터 인본주의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풍습의 대표적 모습, 영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 대신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러면 다음 그림은 이제 뭐가 나올 것 같습니까? 자, 이렇게 하다가 결국 이렇게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도 이 그림 정리. 제목은 우상 숭배와 어리석음. 자, 그리고 느껴지는 것 두 가지를 적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할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다가 멸망으로 가게 되었다. 이게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인간의 종교심과 어리석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닮았습니다. 이게 종교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무신론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대신 다른 어떤 것을 섬기는 것뿐이지. 그래서 인간은 이 종교심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우상을 대신 섬기고 사는 거죠. 그래서 우상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분석이에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보이는 것은 우선 금송아지, 그 다음에 금송아지에게 걸어준 꽃, 목걸이, 꽃다발. 그 다음에 우상이 서 있는 제단, 그리고 옆에 있는 산, 구름, 하늘, 그리고 우상 앞에서 환호하는 백성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이 장면을 보고 아주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겠죠. 또 배후에는 마귀도 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의 배경에는 마귀가 아주 기분 좋게 영광 받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또 우상 숭배의 결과도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있을 겁니다. 아마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렇게 우리처럼 우상 숭배하면 끝이 망합니다 라는 것을 그 교훈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할 인간이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긴다. 그래서 우상을 떠나야 된다. 연상법 훈련입니다. 이거 보시면서 떠오르는 내용 있으면 적어보십시오. 먼저 저는 출애굽기 20장 10계명 두 번째 계명에서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32장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야, 모세도 안 내려오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 해가지고 아론에게 가서 협박하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아론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금 이거 다 받아가지고 이제 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애굽에서 섬겼던 그 금송아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장면들이에요. 그리고 이거 보면서 저는 힌두교가 많이 생각이 나요. 힌두교. 그래서 인도와 네팔을 가보면 정말 신이 많습니다. 그들은 신의 숫자가 3억 3천인가? 칼빈의 이야기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들은 모든 만물이 다 신입니다. 그래서 이 소도 그들에게는 아주 이 성물이죠. 신과 같습니다. 그래서 신의 존재예요. 그래서 이런 걸 숨기다 보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 모습들이 생각이 납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현재의 이 장면, 우상 숭배 이 장면 앞에는 뭐가 있을까요? 네, 저는 하나님과 함께 살던 에덴 동산, 그리고 에덴에서 추방, 두 가지의 내용을 그려볼 것 같아요. 추방되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신으로 숨기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야, 나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어. 다 내가 만든 것들이야. 너희는 내게 돌아와야 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기를 계속해서 계시하신 거죠. 네.
안타깝게도 그 계시된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지만 또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자, 다음 그림은 이제 멸망입니다.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결국 다 멸망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35 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네,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로부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할례 받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할례 받은 자들로부터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무할례자라고 칭함을 받은 거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또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이제 가까워진 거죠. 자, 밑에는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도 하나가 됐다. 이제 구별이 없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어제 감사한 일, 오늘 감사한 일 쭉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하루 잘 지낸 거 감사하시고 또 오늘도 하루 시작하는 것 하나하나 생각해 보시고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바라시는 것 뭘까요? 저는 세 가지를 적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시키는 이 법을 받아들여서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다시 회복하기를 바란다. 내가 이렇게 해놨으니까 너희가 그리 들어와라. 이제 이것이고요. 하나님이 해놨는데도 안 들어오면 나중에 자기들이 책임을 다 져야죠. 두 번째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만 하나 된 게 아니라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이제 하나가 돼서 사는 거. 성령 충만하고 내 영이 주님 사랑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사람과 사람이 서로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화평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 피스메이커가 되려면 자기 희생이 조금 필요해요. 막 싸우다가도 그래 알았어 내가 좀 손해보지 뭐 그러면 이제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내가 이기려고 그러면은 화평이 안 이루어집니다. 이거. 그래서 예수께서 화평을 이루시려고 자기 목숨 바쳐주신 거 이게 바로 이 답이에요. 답. 그래서 누구든지 내가 누구랑 화목해야지 그러면 자기 희생이 좀 필요하다는 거. 근데 자기 희생을 하실 때 자기 희생을 꼭 사람한테만 보상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말고 사람 앞에 희생하면 하나님이 갚으신다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본문을 볼 때 감사해야 할 건 뭘까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신분을 회복해 주셨다는 것이 대해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혹시라도 나에게 남아있는 버려야 될 옛 습관 것은 무엇인가요? 만약에 우상 숭배하면 이거 버려야 되고 육체적인 것을 영적인 것보다 더 좋아하면 이것도 버려야 되고 게으르고 나태한 옛 성품, 방탕과 타락의 옛 성품, 술 취하는 옛 성품,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던 옛 성품, 이 습관들은 버려야 되는 거죠. 저는 좀 급한 성격, 이걸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많이 자제하려고 합니다만은 성격이 좀 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거, 옛 성격, 또 어떤 그 고정관념, 이런 거. 남의 말은 잘 안 들으려고 하고 자기 고집만 내세우는 이런 거. 이거 좀 바꿔야 될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또 G7 운동하면서 많이 좋아진 것도 많지만 그래도 뭐 사람이 완성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네 번째는 예수님의 피. 여러분도 그래서 버려야 될 옛 습관이 뭐가 있나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네 번째, 예수님의 피, 십자가로 하나님과 가까워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일까요? 자,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우리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는 이제는 하나님과 내 영이 법적으로만이 아니라 이제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형제 이웃들과 더불어 화평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일 것 같습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 저는 주님과 소통하고 묵상하고 사랑과 화목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주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3절로 14절에서 이제 질문 2개 만드는 거예요. 자, 질문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질문이 있어야 변화와 발전도 오는 거거든요. 아이들 학습 지도할 때 제가 이 질문 아이들한테 스스로 질문 만들어서 답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그러면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내용이 안으로 쏙 들어와 있어요. 주도적 학습이 되는 거죠. 자, 13절, 14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맡긴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네, 요 두 구절을 보시면서 어떻게 질문 만들면 좋을지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자, 저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대상은 누군가? 우선 첫째, 하나님. 둘째, 이방인과 유대인인데 우리는 안 믿는 가족들, 이웃들과 하나가 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막힌 담을 주님은 무엇으로 하셨는가? 자기의 육체로 헐었다. 그래서 14절에는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육체로 하셨다는 건 희생이에요. 그러니까 희생이 따르지 않으면은 이게 화목이 잘 안 돼요. 우리가 좀 손해봐야 화목됩니다. 자, 오늘의 기도는 SQ 기도입니다. 영성 기도입니다. 영성 안에는 6가지의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 하나 되기, 올바른 정체성 갖기, 올바른 가치를 살기, 행복한 삶을 만들기, 문제 해결 능력 키우기, 공익적 가치 살기가 들어있습니다. 자, 오늘의 과제입니다. 주님을 의식하고 소통하고 응답에 반응하고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오늘 본문 내용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보시고 오늘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나게 되는지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오늘 해야 될 업무가 뭔지 또 막 부딪혀 있는 고민되는 문제가 뭔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해결을 하실지 어떤 말씀을 하시고 싶으실지 한 번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다려 보세요. 그러면 말씀이 떠오르기도 하고 지혜가 떠오르기도 하고 어떤 감동이 오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영감이에요. 영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자, 오늘도 좋은 날, 복된 날, 아주 승리의 날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자녀들 중에 친척들 중에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또 저희 자녀들 성도들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이 형통하게 하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또 치료받는 성도들 모든 질병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주여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잘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시고 이 땅에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며 또 나라의 지도자들은 이 나라를 지혜를 가지고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도 속히 끝나게 하시며 또 새로운 경제의 발전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SQ 영성재능이 오늘도 잘 발전해서 세상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